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 요단강 앞에서의 일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수학의 법칙 같아서 그 공식을 대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요단강과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집 장만, 또 승진, 결혼, 사업, 또 학업, 취업 등 많은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도 시작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발대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과감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눈치를 보고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과 맞설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주저하고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평생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못한 것을, 그리고 어색한 것을,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교정해 주시고 틀을 세워 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있는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앉아 고민하지 말고 일단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일단 첫 발을 내디면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에 머무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가 근처에 3일간 머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3일씩이나 요단강 앞에서 머무르게 하셨을까? 또 2절을 보면 요단에서 유숙한 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둘러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의 시간, 그리고 생각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 앞에 앉아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며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내 한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요단 강가에 앉아 한숨만 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요단강가에 앉아 우리는 3일에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쉼이라는 시간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이라는 것이 도약을 위한 발돋움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발돋움을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뒤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발돋움으로 인해서 더 멀리 뛰어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줍니다.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에게는 나에 대해, 인생에 대해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이 바쁘고 분주하게 뛰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분히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영적인 위안과 쉼을 가지며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늘 열어두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영적인 충전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함께 3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람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며 넘지 말아야 할 범위가 어디인지 인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법칙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란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신약 10계명이 있습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맨 제사장들은 현재 사역자나 또 우리 또 셀 모임들의 리더를 볼 수 있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있어야 할 자리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에서 칼과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가나안 정복이 군사력인 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전략과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으로 해결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요단강 같은 큰 장막이 나를 가로막고 가나안 전쟁 같은 치열한 영적,
육적인 전쟁이 엄습해와도 그 해결책이 어떠한 방법이나 나의 노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과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예의나 태도, 준비 상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바로 성결함입니다. 그 성결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 그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속에 있는 성결함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 성결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동맥경화가 되어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 즉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영적인 모든 방황의 문제 등등이 그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충분한 묵상과 기도를 병행해야 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일단 한 걸음 내딛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넘지 말아야 할 범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성결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삶 속 여기저기에서 건널 수 없도록 수많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도록 가로막는다 해도 묵묵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담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예배와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통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자리와 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성결한 자녀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